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1절에서 9절까지인데 우리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우리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시간 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새해가 이제 명절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는 제가 이제 전에 사역지에서 청년들과 함께 이제 리더 교육으로 이제 하이델베르크 이제 교리문답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교리 교육을 하면 어떤가요? 잘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그 교리 문답이기 때문에 조금은 딱딱하여서 성경 공부도 힘든데 교리는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우리 청년들도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제가 쉬운 교재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교리 문답을 같이 한 기억이 있었는데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딱딱한 이제 글만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하고 할 때에는 뭔가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그런 교재를 우리가 함께 했는데요. 교재에 나오는 사진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여기가 어딜까요? 하이델베르크에 이제 속해 있는 이제 옛날 고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옛날에 프리드리히 3세가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를 함께 이렇게 세우게 될 때, 교리를 세우게 될 때 그가 거했던 성이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안에 있는 고성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이제는 그 밑에 있는 마을의 이제 전경인데요. 이렇게 다리로 들어가는 강이 있고 이제 그 안에 성 밑에 이렇게 마을들이 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또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나눌 때 하이델베르크 이제 책에 나오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림이었는데 청년들이 이제 이것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글로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하이델베르크가 이런 곳이구나, 이곳에서 진행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뭔가 그래도 실물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좀 잘 이해되고 잘 받아들일 수 있어서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사진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가요? 좀 실제적으로 보니까 조금 많이 와닿으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지. 그때 함께 했던 우리 청년들이 이제 교재에 나오고 있는 아까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열심히 하고 마칠 때는 우리가 한번 여기를 한번 가봅시다 라고 이렇게 청년들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이 동기부여를 가지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그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잠깐의 사진을 보았지만 이 하이델베르크가 그냥 단순하게 교리문답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이루어가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안에서도 진정한 신앙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함께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전에 한번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렇게 교리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프리드리 3세라는 이 사람이 교회와 또 신앙의 이러한 평안을 위해서 이 교리라는 그 터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 교리들이 이렇게 우리 신앙 안에서도 진정한 평안과 신앙의 평안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기쁨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델베르크 내용을 나누어 볼 텐데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우리 유인물을 잠깐 보시면 하이델베르크는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부에서는 이제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라는 내용을 통하여서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지금 함께 배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두 번째 2부에 관한 내용들 안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3부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배울 텐데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이제 함께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부에 이제 약간 후반부 부분을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앞에서는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이 사도신경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부활과 생명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우리가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59문에서 이제 61문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제 앞의 내용이 이제 이어지면서 사도신경의 내용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그 내용과 연결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59문이 지금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자, 59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룬 이제 앞의 내용, 사도신경의 내용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과연 당신에게는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9문의 시작은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이제 종합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0문에서는 이제 59문의 내용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깊게 세부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61문에서는 이것을 좀 더 심화적인 내용으로 질문하면서 사도신경의 유익에 대한 어떤 결론에 지금 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질문과 답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59문에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이제 다 고백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늘 입술로 고백하고 늘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실제적으로 예배 시마다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지금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또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59문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매번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지금 이것을 우리가 그 믿는 것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에서 교리문답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59문의 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9문의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에서 사도신경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다라고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하고 있나요?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상속자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리문답에서는 의롭게 된다는 것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롭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우리가 유인물을 보면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윤리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 어떤 착한 행실이나 이 정직한 삶의 규범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의롭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의롭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의로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그런 의로움인데,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또 타락하시고 부패한 것을 배척하시는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것을 의로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의 의로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섭리해 나가고 계신다는 말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의롭다는 말의 의미를 개인적인 측면이나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개인적인 측면이나 나라나 또 어떠한 제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어떤 제도라든지 또 인간이라든지 나라라든지 이러한 것으로는 결코 이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듯이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횡단보도를 잘 건넙시다. 우리 교회에서 요즘에 교회 주차장을 잘 이용합시다. 교회 도로변에 주차를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데 잘 지킬 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떻습니까? 잘 지키지 않을 때도 많이 있죠. 제가 사역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 인간은 참 그런 바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른 의를 우리가 이룰 줄 알지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한 이러한 성향들이 우리에게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렇게 온전한 의를 완벽하게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교리문답은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의롭게 이룰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로움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나 나라나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하고 또 때로는 부패하여서 그것을 이룰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룰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악과 부패들을 이렇게 단번에 이루시고 그 대속사역을 통하여서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는 완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서로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 문제들을 우리 예수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또 나라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전쟁과 기근이 계속해서 우리 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제도는 어떤가요? 법을 나라 안에서, 국가 안에서 만들지만 반대로 그 법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보는, 고통받는 이들도 우리 주변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가 가득하고 부패한 이러한 나라와 인간이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이 온전한 의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이 구원 사역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러한 의미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절대적이시고 또 의로운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문답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리문답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롭다함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답을 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죄악과 부패가 가득한 이 세상 속이지만, 그래서 온전한 의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사귐으로 늘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상속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교리문답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상속자,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죄와 사망의 그늘에 거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죄와 사망에 처한 인간에게 복된 소식인 이 의로움을 알려주고 또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참된 이 안내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교리문답 60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것을 크게 이제 고소와 응답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듯이 계명의 어떤 일부만을 어긴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 우리가 평소에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큰 죄를 우리가 지었을까? 다 모든 죄를 지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고 좀 조그만한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과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크고 적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무엇 하나라도 우리가 어기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추악함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으로 두 번째도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단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라고까지 여기에서 지금 자신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지킨 것들이 많을 수가 있겠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했음을 우리가 대표하는 격으로 지금 이렇게 고소하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자신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돼지를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씻기고 진주 목걸이를 걸어 주어도 어떻습니까? 돼지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가는 것처럼, 또 성경에서 이야기했듯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그런 미련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악한 본성은 계속해서 이 추악한 미련한 이 죄악의 길로 향하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계명을 어기고 또 지키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향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교리문답에서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리문답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교리문답은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고소를 하면서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일진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될 것이냐라고 지금 질문을 했을 때 이 앞달락의 답을 뒤이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뒤이어서 있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양심이 고소하는 내용들은 여전히 사실이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듯이 아무런 공로 없이 순전히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네.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대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의 선물을 거저받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종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의심들을 품고 있고 순전히 은혜로만 받는 이 의로움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종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은 어떠한 자신의 노력이 함께 뒤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공적인 어떠한 선행을 많이 쌓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어떠한 공로주의, 공적을 쌓아야 되는 공로주의와 또 어떻게 보면 행위주의의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종교에서는 또 이것을 통해서 윤회를 할 수가 있다, 윤회 사상까지 이야기하는 종교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자꾸만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교리문답의 내용처럼 순전히 은혜와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은혜를 누리며 의롭게 될 때 교리문답의 다음 내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순종을 마치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중에서도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사도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에서 말을 하듯이 우리는 어떤 자였다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속은 자, 정욕과 행락의 종로듯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 가증스럽고 미워한 자, 이것이 바로 본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으시고 그의 긍휼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길에 가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무런 공로 없이 순전히 은혜로 하셨다라고 말을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이제는 믿기만 한다면, 고백을 한다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61문도 같이 한번 볼까요? 61문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피면서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우리 교리문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지금 우리에게 이 의로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61문에서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가 있거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도록 너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라, 잘 다듬으신 다음에 이제 너는 그럴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롭게 되는 것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 속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로움이 아니라고 우리가 앞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로움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의로움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축복과 새 생명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는 자, 누림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의로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을 낮추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세상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여전히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의 세상적인 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교리문답을 통해서 배우듯이 우리의 세상적인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의 의를 잘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가 정말 교만함과 사망에 이르는 길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문답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진정한 의로움의 유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서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그 은혜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내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